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그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많은 환자들을 성형수술을 했는데 성형수술 이후에 얼굴에 변화가 생기니까 그들의 성격에도 변화가 오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성격이 밝아지고 또 자신감도 갖고 사회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초창기의 책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성형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의사에게 다시 찾아와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에게 와서 하는 얘기, 선생님은 제 얼굴을 수술했지만 전혀 제 얼굴을 고치질 못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이제 자기 그 성형한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이제 표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치의 책에 보면 친구들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저는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선생님이 수술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성형수술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비포, 애프터, 그래서 수술 전 사진하고 수술 후 사진. 그래서 이 의사도 수술 전의 사진과 수술 후의 사진을 내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한 것을 알려주고 분명하게 바뀐 것이 너무나 다른데도 이 환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 찾아와서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내 수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맥스웰 말츠가 후에 책을 한 권 다시 썼습니다. 그 쓴 책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게 바뀌더라도 내면까지 바꿀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사람은 얼굴이 두 개이다. 얼굴을 두 개 가진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의 얼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쓴 마음의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이 아무리 예쁘게 바뀔지라도 내면의 얼굴이 그대로 있으면 그 성형된 그 얼굴, 바뀐 그 얼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그 의사가 이제 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뀐 것 같았는데 실제 마음에 또 다른 얼굴이 있어서 그 얼굴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겉을 바꿔놓은 것이 별로 무용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의 그 주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그 7절 상반절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성형하기 위해서 돈만 많이 들였을 뿐이지 내면이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내면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의 얼굴, 마음의 얼굴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분은 둘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도대체 이게 누가 한 노래인가 하고 인터넷을 보니까 남진이라고 하는 옛날 그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유행가 가사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못합니다. 제목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죠.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르죠. 이 가사를. 겉으로는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다가 이제 얼굴만 예쁜 게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이 유행가는 옛날 유행가잖아요. 옛날 유행가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요새 이 사람들에게로 오면 이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한 시대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성질이 더러운데 이쁜 여자를 뭐라고 하는가? 성질이 더러운데 이쁜 여자 어떠냐? 남자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무식한데 이쁘면 그건 무식한 게 아니고 순수한 거다. 이렇게 남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남자는 세대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이쁜 것만 찾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알려드립니다. 남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여자들은 어떤가? 요새 여자들에게 가서 어떤 남자가 좋으냐, 어떤 남자를 소개해 줄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돈 많은 남자를 소개해 달라. 돈 많은 남자가 좋다. 연봉이 많은 사람 좋다. 돈 많은 남자를, 요새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요새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소하고 돈은 없는 남자는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요즘 젊은 아이들은 5자로 말하는데 재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 얼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얼굴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면 당연히 마음의 얼굴, 내면적 얼굴이 중요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즉,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됨을 결정한다. 그런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겉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밥도 사주고 잘 챙겨준다고 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밥 사주고 챙겨주지만 마음속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8절에 나오는 대로 네가 조금 먹었는데도 그걸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그하고 그 밥 사줬다고 좋은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 했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면의 얼굴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신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얼굴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인간의 외모를 좋게 바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좋게 바뀐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지요. 겉으로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속까지 다 나에게 친절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의 마음의 얼굴이 중요한 건데, 그럼 이 마음의 얼굴을 가꾸는 거, 메이크업하는 거, 어떻게 이 마음의 얼굴을 바꿔내서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의 얼굴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내 마음의 얼굴을 화장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 자긍심, 나에 대한 그 자부심을 더 상승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존감이 낮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이런 내가 싫다. 자기를 자기가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성형수술이 이제 대중화돼서 많이 성형수술을 합니다만, 성형수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막 중독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자꾸 바꾸려고 여러 번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누가 가장 미워할까? 또는 나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혹시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 있는 분들, 또는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경우에 나하고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라이벌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죠. 어떤 조직 또는 어떤 시스템 속에 있을 때 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좀 싫어할 수 있어요. 되게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침돌이 된다고 생각할 땐 그 미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적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성적도 나하고 비슷한 등수에 있는 사람이 좀 공부를 못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1등은 꼴찌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죠. 꼴찌도 1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지만 자기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미운 마음이 들 수 있는 대상들이 되는 거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아닐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가장 싫어할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싫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 서로 상대적인 그런 관점에서 싫어하는 대상이 바로 내가 싫은 사람, 내가 미운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관계들은 지속적인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상황들이 바뀌면 그런 상태는 해소가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이 관계들이, 미움의 관계들이 좀 지속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혈연 관계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생긴 이런 갈등은 미움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들에서 형성된 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 미움의 요소들, 또 싫어하는 요소들이 해소가 될 수 있지만, 가족 관계에서는 미움이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미움과 싫어하는 그 관계가 가장 싫은 관계까지로 이렇게 놓고 볼 수 없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싫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회적 관계에서의 관계 갈등, 미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미워할 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가족이나 일가 친척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그건 현상이고,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관계 갈등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봐도 무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데 결국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이 자존감만 건강해지면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이웃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할 때만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진심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나 하는 거죠. 물론 세상 학문에서 또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많은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건 부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용하다 생각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나를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말 표현이 또 제가 좀 참 잘 못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내게 실감되기만 한다고 하면 내 마음의 얼굴을 완전히 새롭게 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실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저 제3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보고 아 그래 저런 일 일어났구나 하듯이 그냥 내가 내 지식 체계로 그걸 수용하는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한 문장으로 그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대 뭐 이런 그냥 그 지식적으로 내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이 아주 체감되는 거죠. 실감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의 얼굴이 새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 성형하는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땜질 수준이 아니라 새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스크린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여러분 이 말씀 아멘입니까? 새 것, 그냥 신빙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도 자주 드리지만 여러분 제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새 것, 그냥 내가 고장난 부분, 상처난 부분을 그 밴드로 붙이고 연고 발라주고 이런 땜질이 아니고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 마음의 얼굴이 완벽하게 교체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제가 이 표현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잘 이야기를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주님께는 죄송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이에요. 원수. 그럼 원수는 타도의 대상이에요. 멸절시켜야 합니다. 원수는 살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인 나를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대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원수로 만들어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원수인데, 원수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멸절시켜야 되잖아요. 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원수인데, 오히려 원수인 나는 그냥 두시고 애꿎게 예수님을 내 대신 원수로 만들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하면 그래,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예수님 죽여버리고 나에게 그것까지 다 얹혀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음이 동의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인데, 원수, 죽여 없애버려야 마땅한 그 원수를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원수로 대신 죽이고 나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마음에 동의되시나요? 정말 안타까워요. 동의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 생명이에요.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거 외에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 뉴스 켰을 때 저 시리아에서 누가 죽고 살고 하는 남의 나라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걸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절감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제가 원망스럽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절감되도록 이끌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냥 박제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의식 행하는 것,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이 산포 속에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지금 실감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어제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오늘도 새로워야 되고 내일도 여전히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내가 오늘 호흡하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역시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 사랑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미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가진 존재를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예수님보다 더 존재 가치를 높여주셨는데, 근데 어찌 내가 그 존재 가치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내 존재 가치를 그렇게 아주 높은 가치로 세워주셨는데 왜 내가 그 높은 존재 가치를 가진 나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내가 지났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다 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지났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래 봬도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살려낼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났으니까. 이래 봬도 나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려낼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제발 좀 믿으세요. 이게 뭐 내가 믿습니다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억지로 하고 이런 게 사라져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죽으면서까지 살려내야 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나 가치 있는 존재.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싫어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야말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를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가장 미워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칭찬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존재 가치가 높은 존재. 연습 한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손을 여기 어깨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익태야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익태야 부르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고마워. 시작. 그래, 토닥토닥 해도 좋습니다. 토닥토닥 하면서 아무개야 수고했어. 잘 따라하는 걸 지금 초등학생도 아닌데 왜 못하세요? 아무개야 수고했어. 시작. 또 아무개야 하는 분도 또 한 두 분 계시네. 자기 이름 대라고. 자기 이름. 내가 나를 아무개야 사랑해.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오만방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오만방자한 거냐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그럼 나의 이 존재 가치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나를 예우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예우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오만방자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고 무사할 줄 아십니까? 말이 비슷해도 헷갈리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무사할 줄 아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음에 내몰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할 존재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 겨울 엄동설안에 엄마가 마트에 가서 두툼한 방한복 오리털 코트를 하나 사왔어요. 영하 20도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사다 준 방한복은 입지 않고 그냥 학교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냥 집에서 따뜻하니까 밖에도 따뜻한 줄 알고 갔어요. 학교에 가서 덜덜 떨다가 왔어요. 엄마가, 야, 너 왜 엄마가 사다 놓은 오리털 잠바 안 입고 갔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그걸 입고 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가서 그렇게 떨면서 고생하냐?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하는 말이, 나는 오리털 잠바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 그 존귀한 가운데 내가 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 죽음에 내어주셨다. 그런 거죠. 그만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주셨다고 하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만 해도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데 굳이 그 다음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아들 주신 게 정말 다 주신 건데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또 모든 걸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다 주신 건데.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죄송한 표현인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주시고 또 줄 게 없는지 찾아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싶으셔서 안 달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주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이,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요. 다 주신다고 했지만 나 모자라요.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안에 아직 덜 들어간 증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삶에 부족한 것, 우리 삶에 생기는 문제들은 그건 어떻게 그게 해석이 되고 그게 내게 말하는가 하면 너 부족한 거 있냐? 기도해라. 너 문제 있는가? 너 그거 문제 아니야. 너 나하고 좀 가깝게 살려고 내 앞에 놓은 거야. 너 내 앞에 와야지. 그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 같이 있고 싶어. 이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 어려움,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한테 좀 가까이 와. 그 신호예요. 그 표시예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가까이 좀 오너라 이것입니다. 가까이 좀 오너라. 야, 너하고 내가 좀 친구 삼고 싶다. 가까이 와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내 앞에 그거 떨궈 놓은 거예요. 큰 문제면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면 넌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그것이 옐로우 사인일 수도 있어요. 너 계속 그렇게 있으면 너 큰 걸로 너 때릴 거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지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신 이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냥 성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사라지고 속상함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회복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성령 교체할 수 있다. 그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가족들에게 점염되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또 그런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는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도 개인, 또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에 겨워서 만끽하면서 이 사랑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한 이 잠언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비로소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면서 사랑을 또 점염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